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24장이 51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4장 하나만 따로 떼서 그래서 24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오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이적들, 표적들, 또 메시아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로 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종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그와 같은 그 표적과 이적, 예수님의 권능 있는 그런 말씀, 정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듣기만 해도 그냥 철퍼덕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위선과 가식,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주려고 했던 그 하늘의 왕국이 이제 초림에서 재림으로 연기가 된다. 이 왕국의 연기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이 나오는 겁니다. 24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따라서 7년 환란이라고 한 이 환란 전에 교회가 휴고를 받는지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휴고를 받는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 휴거냐가 성도들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통과 후의 휴거냐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분이 한 2주 전인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 환란 통과 이걸 믿게 된 이후에 아버지 뭐 이렇게 집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환란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다 이러니까 아주 외진데 사람이 닿지 못하는데 이런 데서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어저껜가 오늘에도 여기 그 덧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얼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목사님은 안 보시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으니 환란 통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란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믿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되느냐 지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먹죠. 그거 해요. 네.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도 먹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이렇게 되면 정말 혼미한 가운데 불안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자. 오늘은 그냥 24장을 저하고 함께 그냥 1절부터 여기 그냥 51절까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24장 이야기하는 게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 교회가 되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직 신약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도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약 시대가 예수님 오셔서 열리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신약 시대, 그건 뭡니까? 새 상속 언약이 발효되는 그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 이후에 성령님 이와 같은 그 침례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요? AD 70년 이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 무천년주의 영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 연기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왕국이 연기가 돼요. 어디까지 연기가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 결국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리고 나를 맞이할 때가 온다. 이때까지 너희가 나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유대인들이 두 손 바짝 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무려 24번을 했습니다. 오늘 25번째 하는 거예요. 제가 맥잡기는 보통 창세기도 5번, 출애굽기도 5번, 요한계시록 4번, 이렇게 맥잡기는 말 그대로 맥을 잡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25번을 하고 있어요. 맥잡기를. 왜 그러냐?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약성경 전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신경을 써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맥잡기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오늘 강해가 지금까지 했던 24개 강해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시험을 낸다 그러면 이 24장을 통과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고 24장이 오늘 강해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왜 목사님 저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럼 지금까지 24개를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성적으로 얘기하면 F를 받는 거예요. F.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옳거니, 맞구나 이렇게 되면 그럼 A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난 24번 동안 했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해 못하는데도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하면 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F, D, C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오셔야 돼요. 끝난 다음에 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F에서 A로 가야 될 테니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자, 시대를 한번 크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왕국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거,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 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래서 이 왕국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 그렇죠? 이게 좁혀져서 야곱, 그 이스라엘, 그렇죠? 거기서 유다에서 좁혀져서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이 이런 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온 민족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재림의 때에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서 재림 때까지 넘어간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이 지금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의 이 빈 공간이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빈 공간에 지금 여기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때가 다시 되려면 교회 시대는 막을 내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교회 시대는 막을 내려야 돼. 그 교회 시대 막이 어떻게 내려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며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가 돼서 교회 시대가 막이 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국 프로그램을 다시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게 다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받아들이려면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대환란을 허락해서 사면초가가 돼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바짝 손을 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기간을 성경은 7년 대환란기라고,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그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을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년 환란기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죠. 그러면 7년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여. 큰 환란기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 많은 사람 구원받았죠? 그 사람들 교회입니까? 교회는 아닙니까? 아브라함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데는. 다만 예수님의 몸된 그와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 신약시대 교회는 아니라는 거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공중강림해서 휴거가 돼서 교회가 다 올라가서 혼인 만찬 하는 가운데 땅에서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그 끝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땅에 어디로 내려와? 올리브산으로 딱 내려오는 그 일이 그게 레블레이션, 현현이 돼서 그래서 재림이, 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그 일 하는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또 반역하는 자들이 생겨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인간이 알고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걸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한 7년 정도의 그 상황을 기록하되 그 7년 가운데 특별히 이 후반부 3년 반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통과해야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통과해야.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려고 다 A라고 그러시네, 이거 보니까. 예.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이 육적인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면 뭐라 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 돌덩어리 저거 지어놓은 거 저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헤롯이 이거 지어놓은 성전은 이게 금으로 다 이렇게 다 장식을 하고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해가 이렇게 비치거나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초림 사역이 이제 멈추고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거 이제 멈추고 이제 내가 저기 재림 때나 너희를 보겠다고 지금 얘기하면 심각한 정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심각한 정도를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조금 내일 모레 이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 돌아가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46년 동안 걸려서 이게 지은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절 그다음에 3절을 가서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3절부터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몰래 와서 이제 물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은밀히 와서 물은 제자가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과 안드레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니 이거 다 무너지겠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한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이 나오잖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자, 어느 때 있는 거. 이거는 1차적으로 언제 있어요? AD 70년경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많은 경우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11장에 가서 보시면 두 중인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그런 시점이에요. 환란기의 중간쯤에 대환란기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을 해라.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있어야잖아요. 있으니까 가서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짚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AD 70년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밟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저 있는 저 예루살렘 저 성전도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D 70년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끝난 게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언제 오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가 있다 그랬죠? 그 지금 보니까 그게 언제예요? 재림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AD 70년에 이루어진 거는 한 번 로마 사람들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된 거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 맨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저 땅에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그때에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 3절에 그렇게 물었어요. 맨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AD 70년이에요? 아니면 세상 맨 끝의 이야기예요? 당연한 세상 맨 끝의 이야기죠. 맞습니까? 교회나 어떤 목사가 달리 이야기해도 그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스스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세상 맨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맨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 이야기하니, 이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물 흐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책을 읽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해가면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읽듯이 그냥 읽으시면 이건 AD 70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AD 70년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상 끝이 AD 7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은 세상 맨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유대인들이 저 땅에 다시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 그걸 다시 세우게 될 때 그때의 일이구나.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4절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 여기 재림의 이제 표적이 많은 사람이 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김홍균 형제가 진화론으로 속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속이고 동성애로 속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속입니다. 그렇죠? 다 그리스도라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예. 뭐 딴 데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몰아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을 속인다. 아예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리를 믿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 맨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9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건 그건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거기에 빠져 넘어간다는 겁니다. 11절에 잘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믿어요? 뭐 신천지나보다 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엄청나게 큰 거짓말이라는 거 다 가져다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러한 욕심에 빠져서 이와 같은 거짓 진리를 믿는 일이 맨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아마
다른 성경에는 전쟁과 전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쟁들과 전쟁들, 많은 전쟁들엔 소문이 있는데 주위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이 끝이 무슨 끝일까요? 무슨 끝이에요? 세상의 끝, 7년 환란기의 끝 맞습니다. 7년 환란기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이 13절, 14절에 나오기 때문에 13절, 14절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 또 이렇게 그 대언자들이 이 주의 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럼 아기를 낳기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전인가부터 진통이 오잖아요. 그 진통이 온다고 오면서 막 결국 맥시멈으로 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일의 시작이다. 이게 그 고통, 페인. 영어로 얘기하면 팽이라는 게 있어요. 팽 한번 저기 팽한다는 팽이 아니고 영어로 팽이 있어요. 산통이라는 팽이에요. 그 영어로 팽이 있어요. 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팽.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시작이다. 예수님 재림이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다. 이러한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이 그때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와 모든 민족이 나오죠. 너희가 모든 민족, 그러면 너희와 모든 민족은 달라야죠. 맞죠? 너희와 모든 민족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는 거지. 이걸 교회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도 미움을 받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모든 민족이에요. 교회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교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민족들을 미워한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 문맥이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하고 너희는 이게 엔티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가서 이제 보니까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13절, 14절이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이 아까 나와 있는 그 끝이에요. 6절에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닌데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거 13절만 딱 떼서 하면은 보통 이제 알미니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13절이에요. 끝까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끝은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봐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13절 끝, 14절 끝, 그렇죠? 6절의 끝, 이 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숨 다하는 끝이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걸 통과해야 A를 받는 거예요, 다시. 예, 이거를 자꾸 목숨 다 할 때까지로 그 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out of context, 문맥 밖에서 자의적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이 뭘 얘기하는 문맥이냐? 세상 맨 끝에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질 때 그 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목숨 다할 때까지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여러분 유대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팔레스타인인데 저기 이스라엘 땅에 저 유대가 있지 여기 대한민국 강원도 이런 데 유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청중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15절에서 20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예배를 드려요. 24장 15절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 그 맨 끝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에 무슨 영적인 유대인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100% 문자적인 유대인, 저 팔레스타인이 돌아온 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이루어지니까, 자, 29절 보세요. 그 날들의 환란이 다 끝나서 끝이 되니까 여러분 죽음이 와요? 아니면 재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목숨의 끝이라고 하면 끝이 나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환란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죽어요? 재림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 이 모든 환란들의 그 끝,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4절 여기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 예수님이 오니까 미전도 정족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예수님이 빨리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이 돼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이걸 지금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걸 지금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때에 어떻게 돼? 그때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뭘 선포해야 되겠어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 그렇죠? 르우벤 지파 여기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굽니까, 여러분? 100%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메시아 왕국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증언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 이거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시죠.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갔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백성이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드디어 이 천사가 와서 그래서 24절에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게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돌아가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 같은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으로는 71회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범법이 그치고 죄들이 이제 끝나고 불법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존하는 의가 이제 가져오게 되고 관상과 대언이 봉인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생기는 71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71회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이게 71회니까 70이 7개 있다는 뜻이에요. 490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490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69일회가 이제 지나고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483년이 지난 이후에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나중에 이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처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하다가 3년 반이 딱 되는 그 시점에 자기가 그 안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서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백성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대언자 다니엘이 몇 병 전에 이 예언의 말씀 준 거 기억하지 않냐. 거기 서서는 안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쓰는 그 일. 그럼 그 일은 여러분 우리 땅 강원도에서 일어날 거예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일이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쑥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예수님이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누구든지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을 해야 된다. 산으로가 아니라 산들로예요. 산이 또 교회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산들로. 유대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도망을 실제 갑니까 안 갑니까? 유대인들이. 가요.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다가 용이 견디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낸 그 민족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쫓겨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의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방에 가면 산들이 있고 한데 그러한 산들, 여기 유대에 있는 그런 산들로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러 내려가지 말며 진짜 지붕입니다.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진짜 옷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애가 요만한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이런 거를 애를 이렇게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애를 벤 사람이고, 그렇죠? 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몰려오니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애가 있으면 진짜 화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안식일에 왜 그래요?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왜 겨울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겨울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요. 그 유대인들의 겨울이면 저 밑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뭘까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반드시 유대 지방의 겨울, 그렇죠?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나중에 3년 반 동안 마귀가 이 땅에까지 내려온다고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의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까지 내려서 사람들 아주 극도로 괴롭혀서 예수님이 그때가 어느 때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그 딸들을 취해갖고 말 그대로 성적인 것과 같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사람들
사악한 일이 생기는 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맨 마지막 그 3년 반 큰 환란기 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용광로에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재련을 받고 그러고선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혹독한 때다. 우리 아까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12장 1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유대인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그런 고난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2장의 유대인 탄압,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큰 환란이 이루어진 게 그건 뭐예요? 민족이 있으니라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이것이 유대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는 듣질 않으니까, 그렇죠? 두 손 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랬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하냐. 아마 사람이 겪는 고난 가운데 여자들 진통하는 그 고난이 아마 제일 아프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허리를 이렇게 걸머쥐고 너무나 힘들어서 애 낳는 그러한 진통을 그렇게 겪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레미야 30장에 가서 보면 이 정도의 이런 그 고난을 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AD 70년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성전의 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안 일어났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은 거, 유대인들 죽은 거 기억하시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AD 70년에 일어났다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자,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진다. 그 날들이 짧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선택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선택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 이제 하는 거다. 자, 이런 일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표적들과 이적들을 갖고 와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면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 일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전에도 마지막 때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 이게 아주 활성화가 돼서 극성을 부리는 때가 대환란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나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모두가 볼 수 있게 오니까 사람이 사망하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오순절 이게 재림이 아니고 휴고도 아니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것도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게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다만 재림의 기간은 예수님 초림의 기간은 얼마예요? 33년 반이 초림의 기간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7년의 최절정이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을 내려놓는 그게 재림의 절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디든지 사자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 함께 몰려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려면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9장 15에서 20절 가서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침략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 날들의 환란이 다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말 그대로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저 천체들의 어떤 엄청난 것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요엘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고 8장 12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올리브산에 발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1월 성신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돼요? 구름들 가운데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 왜 그래요? 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올리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될 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널리 흩어져 있다가 저 유대인들의 땅으로 모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큰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가 끝나고 나서 뭐예요?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봉인의 심판이 나오고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 병을 갖다 쏟는 그런 심판이 나와요. 이런 거를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봉인의 심판도 7년을 커버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3년 반쯤부터 시작해서 이 7 나팔 심판이 해서 끝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 병을 가지고 이 맨 마지막에 7개가 부어지면서 세상 끝이 이제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7번째 그 심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가서 보시면 7번째 나팔을 7번째 천사가 붑니다.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 그 이후부터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국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 32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거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포도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된다. 이 세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활한 그 이후부터 이게 이 세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앞뒤 문맥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뭐냐? 33절이 이루어진 세대가 이 세대예요. 33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안다. 무슨 얘기예요? 환란기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는 그 세대가 이 세대예요. 물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 세대 쪽으로 가까이 온 건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그러면 48에다 78년에 오시겠군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한 세대는 50년이라 그러더라. 또 해서 이렇게 자꾸 날짜를 더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는 거기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이루어져요? 7년 환란기 때 거기 들어가서 이걸 보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6절에서 이제 41절에는 그 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날과 같다. 노아의 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자세히 가서 보셔야 됩니다. 노아의 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40절에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왜 붙잡혀가냐? 왜? 죽으러 붙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는, 맨 끝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휴거 되는구나. 휴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이 사건 되기 7년 전쯤에입니다. 휴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휴거가 된 거예요. 이건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면 어디로 가냐? 28절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사체가 있는데 거기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몰려든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왜 그래?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휴거받는 게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끝난 다음에 42절에서 44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냐? 누가복음 12장 36절 가서 보면 그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을 마쳐. 결혼식을 마치면 뭐예요? 신부가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누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그 심판받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이 열려갖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다시 결혼하고 주인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45에서 51절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이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데 강원도로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으면 다 그리스도의 표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일이 뭐겠어요? 내려오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A 학점 다 되시겠어요? 보니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해되셨어요? 집에 못 가게 한다고 하니까 다 이해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저나 아니면 우리 이명석 형제님이나 우리 이재신 형제님 여기 가서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